네, 저희가 영화교회 부목사로서 3년 동안 일하다가 2000년부터 방글라데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영화교회에서 저의 사역에 동행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방글라데시 선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잠시 오늘 읽은 말씀을 좀 나눠보면요. 오늘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해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해골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이 해골은 패망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잊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잃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스라엘이 마침내 바벨론에 패망한 그 시대 상황을 골짜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해골로 보여주시면서 이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셨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약 1억 8천만의 큰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중에 90%가 무슬림, 2억 6천만이 넘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0.6%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기독교인들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전한 방글라데시가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종교적으로 형식적인 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력이 잃어버린 방글라데시의 교회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성장만 추구하다가 이기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소망을 주는 한국 교회가 되지 못한 현실을 저희는 보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의 상황을 봐도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죽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에게 교회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저희를 선교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성령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을 전하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 행위 이전에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고 빛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이 앞에 있고 또 우리의 행위가 뒤따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초점을 맞춥니다. 이 에스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선교에 제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두 번째의 초점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연합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군대가 되었습니다. 선교는 연합하고 연결이 되는 일입니다.
선교는 바로 우리의 일인데 선교는 연합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약 26년 전에 이 영화교회에서, 영화교회라는 건 여러분들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자기 사역은 열심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릴 때 현지 교회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저의 사역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현지인들과 협력이 일어나지 않고 현지인들의 지도력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제가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하셨던 일이시고, 그리고 제가 속한 단체 인터서브가 추구하는 정신, 현지 교회를 세우고 현지 기관을 돕고 현지 지도력을 세우는 그 영향력 아래서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하나는 제 신학교 CCTV 사역이고, 둘째는 방글라데시의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BMI 사역이고, 셋째는 제 아내의 호스텔 사역입니다. 첫째, 먼저 저는 CCTV에서 2000년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합니다. CCTV가 아니고 B입니다. 여기 CCTV가 충만한데요. 한국에 CCTV, 방글라데시 B입니다. 그래서 CCTV, College of Christian Theology 방글라데시인데요. 초교파 신학교로서 많은 교단의 사역자들이 CCTV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데는 저는 우리 학장님을 꼽습니다. 아주 젊으신 학장님인데 40대 후반. 근데 아주 성품이 좋고 또 열려있고 겸손하고, 그래하여 많은 다양한 그런 사역자들이, 다양한 교단과 배경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25년 동안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주로 가르치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이 연합한 신학교에서도 한 과목 가르치고, 또 무슬림에서 개종한 그런 성경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세운 것은 아니고 오래전에 서양 선교사나 또는 한국 선교사들이 연합으로 세운 신학교에서 현지 학장님, 방글라데시 학장님의 지도력 가운데서 제가 연합하며 가르칠 때의 연합의 기쁨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역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작년에 졸업한 리마라고 하는 학생을 소개합니다. 리마는 두 아들의 엄마이고 목회자의 남편입니다. 목회자의 아내입니다. 리마가 항상 밝은 그 리마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밝은 성품을 가진 리마가 어느 날 참 우울해서 저에게 자기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제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슬림에서 개종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들이 받았던 어려움들, 극한 가난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쫓겨났던 일들, 그런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역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하지만 자기 오빠는 삶이 무너져서 마약을 하고 있고, 그 오빠를 자기가 도울 형편은 안 되고, 이 고통과 이 가난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냐고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작년에 한 한국분을 알게 됐는데, 미국에 거주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을 알게 되어서
제가 그분에게 리마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리마는 영어도 잘하고 복음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역의 사역자로 방글라데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으면서 리마가 행복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차 리마가 방글라데시의 여성 지도자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글라데시 침례교회 큰 청년 집회에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단은 위대한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세운 교단입니다. 230여 년 전에 세워진 방글라데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방글라데시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받는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청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저를 잘 알고 있는 현지 목사님이 나오셔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로 나갈 분은 일어서십시오. 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방글라데시를 위한 사역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와 사역자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함으로써 방글라데시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깨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새 일을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고통의 시기를 앞두고 소망을 주는 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은 BMI라고 하는 모임이 탄생한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미션 이니시티브라고 하는 BMI 모임 이름으로 우리가 그 모임을 증명했는데요. BMI는 방글라데시의 현재 최고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하는 교회라는 목적을 위하여 서로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갖고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저를 포함해서 한국 선교사 몇 분이 그분들과 함께 방글라데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그 방글라데시 교계 지도자들이 하고 저를 비롯한 한국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 경험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제가 26년 전에 방글라데시에 도착해서 교회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 방글라데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그 꿈의 성취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BMI를 통해서 방글라데시가 선교하는 교회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글라데시 교회가 네팔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셔서 작년 9월에 BMI 지도자들이 네팔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에 방문하는 목적은 단기팀을 보냄으로써 방글라데시 교회가 그들을 보냄으로써 장차 장기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스스로 준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개인적으로 해외 선교를 나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파송하지 않고 개인들이 나가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돌아왔던 분들의 증언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MI는 방글라데시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추진한 방문이 바로 네팔의 방문입니다. 그래서 BMI 지도자들은 네팔의 침례교회 지도자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사귐의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방글라데시 단기팀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네팔의 침례교회 지도자들이 흔쾌히 우리를 받아주고 여러분들이 오면 우리가 그들을 안내하고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서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사역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곳에 있는 현지 교회의 지도 속에서 그들과 협력하면서 우리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왔는데요. 지난달에 네팔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팔에 있는 중국 선교사님들이 네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7분이 일주일간 방글라데시 팀을 방문하는데 방글라데시의 선교팀을 보내는데 BMI 지도자들이 우리들을 안내해주고 현지 교회들을 연결해주고 우리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그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BMI 지도자 중에 한 분은 여러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무료로 머물 곳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방글라데시 교회와 네팔의 교회가 형제가 되어 하나가 되고 서로 돕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감당하고 그 옆에서 중국 선교사가 돕고 한국 선교사가 돕는 그러한 연합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저희가 매년 하는 미션 컨설테이션, 선교 간담회를 하는데요. 캐나다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데 선교적인 교회로 모델이 되는 교회를 하시고 막 은퇴하신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초청을 해서 많은 방글라데시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간담회에 참여를 하셔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강사분을 통해서 이번 컨설테이션에 한국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복음을 들고 한국 교회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선교 역사를 시작부터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존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 교회가 스스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스스로 자립하게 하고 자치,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자. 이러한 선교 정책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방글라데시 교계 지도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의 그 놀라운 선교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함께 한국 교회의 그 선교를 들으면서 아니 그런데 왜 방글라데시 교회는 230년이 넘는데 이러한 선교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반성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아니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선교사들의 그런 정책으로 스스로 일어났는데 왜 한국 선교사들은 우리 현지인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돕지 못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제 BMI 지도자들을 통해 방글라데시 교회는 스스로의 재정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외국 교회와 외국 선교사를 의존하지 않고 선교를 하는 그러한 발돋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끝으로 제 아내 이구 선교사의 호스텔 사역을 소개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무슬림 가난한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1명으로 시작한 호스텔 사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아이들을 보내주셨고 이 아이들과 지금까지 18년간 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아이들과의 동행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정부의 이 호스텔 사역을 등록을 해서 정부의 모든 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그 정부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많이 떠나고 아이들이 떠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혹은 5년, 혹은 10년, 혹은 15년을 같이 있다가 이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된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결혼하고 많은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있는 사바 지역에서 이 호스텔 사역을 하다가 8년 전쯤에 조셜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저희가 내려갔을 때 사바라는 지역에서 약 20여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내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새 아이들을 계속 받을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설 때까지, 이 아이들이 컬리지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이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고 아내는 결심했고, 이 아이들의 자립심을 위한 아내의 수고가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독립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공부를 마치지 않은 아이들은 시험을 보면서 이제 공부할 때 저희들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저희들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호스텔은 모이는 가족 공동체에서 흩어진 가족 공동체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직업은 작고 다양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발하는 아이, 그리고 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업이 소박할지라도 취업이 어려운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지 않고 수고하고 직업을 갖고 일한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뿌듯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일을 가지고 수고하는 모습이 저희는 매우 기쁩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가 부족했음을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가끔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영어를 좀 더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 똑똑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지 못했는데 지금은 기회를 잃었다고 이런 안타까운 말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중 하나가 라주라는 아이입니다. 라주는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아이입니다. 라주는 아주 연세가 드신 농아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그 라주의 엄마도 농아인데요, 라주 엄마를 돌보고 라주를 돌보다가 라주가 아주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면서 저희에게 약 15년 전쯤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라주가 잘 자라서,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서 지금 많은 재능도 갖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는 아이가 되었고, 하나님이 농아를 위해서 일하는 비전을 아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말에 라주가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 아내가 생각해서 아내가 라주를 저희에게 보낸 그 농아 선교사님에게 다시 보내서 농아 학교의 책임자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흩어져 있으나 하나인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홈커밍 데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홈커밍 데이를 할 때마다 흩어진 아이들이 다 몰려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차비를 들여서 시간을 내서, 그리고 결혼하는 많은 아이들이 자기 아내와 또 애들을 데리고 모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서로 기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모일 때마다 너희들이 책임감 있는 남편이 돼야 된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 책임감 있는 직장 생활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곤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세례받는 것을 강조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례받으라고 권고해서 받는 세례는 아이들의 진정한 신앙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신앙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제 세례받는 아이들이 한 사람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아 선교사님을 격려로 라주가 몇 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닉이라고 하는 아이가 작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닉은 약 10여 년 전쯤에 부모가 돌아가시자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독일 선교사가 아들로 삼고, 그리고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오닉을. 이 오닉이 잘 자라서 자기 결단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하여서 저희가 현지 목회자에게 연결을 해서 오닉이 그 독일 선교사와 저희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닉은 이제 저희 곁을 떠나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자신의 독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숨이 올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주신 특별한 위로였습니다. 저희가 어린 마숨을 호스텔에 받았던 2008년도에 마숨과 마닉 형제가 살았던 부모가 거주하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기찻길 옆에 그 떼약볕에서 쓰러져가는 그 집에 살고 있는 부모를 볼 때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마숨이 작년에 자기가 세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들을 생각하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저희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해서 저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에게 연결해서 올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또한 말씀을 위한 후원자가 계시는데, 방글라데시 현지분이 후원을 하다가 호주에 가서 살고 계시는데, 호주에서 온라인으로 세례식에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숨이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저는 그 마숨의 고백 속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환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숨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세례받은 아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봤더니요, 우리에게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이미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또 아이들이 우리와 사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분들이, 그랬던 아이들이 많이 세례를 받았던 것을 봅니다. 즉, 누군가의 헌신에 우리가 연결이 되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주님이 그 열매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서양 선교사, 때로는 한국 선교사, 선배 선교사, 때로는 현지 목회자들, 그들의 헌신과 저희들이 함께함이 아이들에게 세례의 열매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모든 아이들이 세례를 받기 원하는데, 무슬림 사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힘든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고,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들과 육체적으로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과 동행하고 우리 아이들의 격려자가 되어서 아이들의 삶의 동행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서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섬기는 방글라데시 한 사람 한 사람이 방글라데시의 소망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신학교와 BMI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될 것이 회복되고 저희가 방글라데시를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새롭게 깨달으시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 속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영화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방글라데시 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